27장 22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입니다. 27절까지. 레위기 7장 22절에서 27절 하셨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탄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되겠죠. 예전에 사람들이 동물 피를 먹는 것을 이렇게 들었거든요. 가서 보지는 않았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게 몸에 좋다고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안 좋다 또 하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왜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또 나눠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것, 눈에 보이는 그 작은 것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착각을 하잖아요. 더 나아가서 안 보이는 큰 것은 영원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놓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언약궤라든지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없앴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있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남아 있으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차지하려고 싸우겠죠. 하나님은 그거를 아시고 언약궤를 없애고 성전도 무너뜨리고 그랬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진짜 것, 그러니까 진짜가 있다는 거죠. 이 가짜,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놓친다는 겁니다. 진짜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없애버렸죠. 우리가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 또 그것을 먹으면 백성에서 끊어진다, 죽는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여호와 증인이 헌혈을 안 하잖아요. 수혈이라고 하죠. 수혈. 자녀에게 수혈을 안 하죠. 병원에서 피가 필요한데 수혈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자녀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 우리가 아는 대로 남자들은 군대에 가서 총을 들지 않는다 해서 군대에 가는 것도 거부하죠. 그래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이런 착각된 이런 틀린 생각 속에 말씀을 이해해서 사이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정말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애굽에 있을 때가 400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400년 동안 있었을 때의 그 모습들, 그게 뭐예요? 체질이 노예란 말이죠. 그런 체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게 과거에 뭐 있죠? 숨겨져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그래서 그 숨겨져 있는 영적인 문제를 모르면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는지 답이 없죠. 왜 자살합니까? 돈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자살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연예인 가운데 돈을 몇백억을 남겨놓고요 죽었어요. 본인만 죽은 게 아닙니다. 또 동생도 따라 죽었죠. 나중에는 또 남편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줄줄이 죽어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자식만 남아있죠.
왜 죽느냐 말이에요. 그 많은 돈 그냥 은행에다 넣어놓고 그거 받아가지고 생활해도 죽을 때까지 생활할 거예요. 몇백억 재산이 된다니까.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자살을 했을까요? 뭐 한때는 뭐 그 사람 비난하는 글 때문에 죽었다 그러는데 맞는 얘기이겠지만 숨겨져 있는 영적인 문제. 이 사람이 교회를 다녀서도 숨겨져 있는 영적인 문제에 상처 플러스가 되니까 결국 어느 날 그걸 이길 수가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마귀가 개입돼서. 이렇게 정신도 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또 결국 조울증이 되고 이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숨겨져 있는 문제와 상처와 거기에 흑암의 세력이 역사하면 결국은 큰 문제가 오는 거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본인이 죽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교회에 나왔는데도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교회 다녀도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문제죠. 그래서 어떤 무당은 해결해 보려고 교회 갔는데 그 자기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돼서 무당됐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이제 누구 책임이냐?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답을 줘야 되는데 교회에서 답을 줬는지 안 줬는지는 모르지만 답이 안 됐는지 아니면 답을 안 줬는지.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터져서 그때 가지고 아이고 문제다 큰일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만약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에게 이 숨겨져 있는 문제가 뭔지 이게 말씀으로 복음으로 치유되지 아니하면 매일 우린 예배를 통해서 이게 치유받아서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이게 되지 아니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쌓여가지고 교회만 다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수없이 강조하는 거고 그래서 치유돼야 된다. 영적인 문제는 복음 아니면 해결 안 된다. 그래서 우리 후대의 문제인 우리 후대들 렘넌트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올바른 복음, 틀린 복음이 아닌 바른 복음,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의 옛 체질들 복음 아닌 옛 틀을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이 갱신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자신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잘못한 것은 회개 안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회개가 없다는데 틀린 생각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왜 회개를 안 해요? 날마다 회개하지. 회개합니다. 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 내 상태, 현재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 있는지, 에? 복음으로 충만한지, 에? 또 우리가 기도하는지.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 끝난 것 아니에요? 끝났잖아요. 복음이면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복음이면 문제 없는데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으면 문제 없어야 되죠. 예? 할렐루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에서 이제 노예 400년 동안 노예에서 이제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그때는 너무나 좋았죠. 막 노래 부르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 문제가 만나니까 광야 속에서 생활해야 되니까 이게 어떤 문제입니까? 광야 길 가는데 애굽에 나와서 이제 광야 아닙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고 광야를 걸어가니까 지금 당장 문제가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가난이 문제예요. 추워요. 의식주 문제거든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의식주가 제일 문제잖아요.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사람들은 뭐예요? 어렵죠. 가난하고 또 문제가 힘들고.
미래에 답이 없으니까 미래까지도 불안하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오는 거죠. 자, 오늘 레위기 7장인데 레위기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여기에 대한 답이 레위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이 레위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또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뭐를 우리가 해야 되느냐, 답을 얻어야 되느냐 할 때에 예배 능력을 회복하라는 거거든요. 예배. 뭐 레위기는 제사장 지파인데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를 회복하는데 예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라.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라. 예배를 통해서 치유받아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바꾸는 것이다. 그게 예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 못 드리죠. 예배에 또 잘 참석을 안 하죠. 예배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바꾼 거예요. 이걸 놓치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지금 뭐예요? 뭐를 먹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뭐 다투잖아요.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닌데 자 오늘 그래서 피와 기름이 나왔죠. 이것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답이 뭐에 있다고요? 예배에 있다. 예배의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오늘 주일 예배도 예배지만 매일 예배 우리 속에 항상 예배가 돼야 돼요. 항상 말씀, 항상 예배 그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배 속에 부르셨어요. 그러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깨닫는 거죠. 광야길을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 당하잖아요. 어려움은 당하는데 어려움 속에 그냥 어려움 당하는 것으로 이들이 아유 힘들다 어렵다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빠지는 게 아니고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뭐를요? 섭리, 하나님의 뜻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범죄를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요 감옥에 들락달락을 하는 사람이에요. 전과 20범이니까 하여튼 오랫동안 감옥에 들어왔다 나왔다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감옥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감옥에 보면 뭐가 뭐 하죠? 이렇게 뭐 예배하는 시간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우리가 청소년들을 모아놓기도 하고 또 어른들을 죄수들을 모아놓고 예배도 하고 또 다른 종교에서도 와서 또 해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사람이 그 짧은 예배 그 와서 말씀 전하는 그 전도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범죄자가 이 죄를 지은 이 사람이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한순간인 거죠. 그렇게 안 됐던 인생이 한순간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 깨닫고 바뀌었다. 우리가 잘 아는 뭐 깡패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장로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싹 바뀌어버려서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이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죽으려고 너무 자기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나는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살하려고
어디에요? 기찻길에 누웠대요. 기찻길. 철로에 누워가지고 이제 기차가 지나가면 죽는 거지. 치여가지고 누워서 이제 나는 죽어야지 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이제 차 오면 이제 죽겠죠. 자, 그런데 희한한 일이, 아니 바람이 불어가지고 뭐가요? 그 사람 얼굴에 뭐 종이 쪽지가 하나 달라붙은 거예요. 날라와가지고 그 종이를 떼어가지고 붙었으니까 떼어서 볼 거 아닙니까? 떼어서 봤는데 그 종이에 뭐 광고지에 뭐 무슨 뭐 식당 먹을 것, 예? 어디에 식당에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런 광고지가 아니고 전도지가 있는 거예요. 전도지가 붙은 거예요. 거기다가 뭐라고 써 있느냐면, 그 사람이 딱 마음에 충격된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성경 구절이 써 있는 거예요. 이 죽으려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성경 구절을 눈으로 읽다가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죽으려고 했는데 일어나가지고 한번 이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내가 그러면 말씀 듣고 죽자. 이래가지고 교회로 나오게 됐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는 가운데 이 사람이 회개가 됐고, 결국은 나중에 이 사람이 전도자로 바뀌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대기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러니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란 얘기죠. 예배 드릴 때 우리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고 예배의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예배, 그냥 뭐 교회 가는 거, 이걸 모르니까 예배가 뭔지, 예배의 축복이 뭔지, 말씀 들을 때 내용이 사는 거지 않습니까? 내 속에 일주일 동안 내 속에 말씀을 통해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힘든 것들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또 한 주간 살아야 될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이게 회복되어지는, 그게 예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속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을 얻어야지만이 직장 가서 또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싸워서, 왜? 그 현장은 믿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인들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이 깔려 있거든. 그 현장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내가 이 힘이 없으면 가서 일할 때, 공부할 때, 또 사역을 할 때, 이게 영적인 싸움인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와요? 불신앙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이런 바울처럼. 그래서 그 현장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현장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게 나에게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살리죠. 살리는 자. 오늘 이 예배, 그래서 예배 속에는 세절기를 회복하는 그 답이 있는 거예요. 세절기 아시잖아요. 유월절, 구원의 축복, 오순절, 뭐죠? 성령의 역사, 수장절, 보좌의 축복. 이 세절기의 축복이 예배 속에 있다. 그리고 성막 안에는 언약궤가 들어있어가지고, 언약궤 아시잖아요. 성막 안에 언약궤. 그 언약궤 안에는 또 세 가지가 있어요.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돌비 2개. 이게 뭐예요? 이 언약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가라. 언약궤 앞장 세워서 갈 때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이거를 읽을 때 우리는 그냥 언약궤, 그 옛날 얘기지, 이렇게 우리가 들으면 안 되고, 지금도 동일하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복음 언약을 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에 이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이 갈라지는 이 축복이 나에게,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 믿음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한 주간 참 마음이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제 자신이 영적으로 힘이 떨어졌는지, 그리고 불신앙이 나도 모르게 자꾸 생겨. 그래서 안 되겠다. 나도 모르게 염려가 되고 불신앙이 되고 그래요. 어제까지 그러다가 어제 내 마음속에 참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십시오.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있으면 저 바다를 들어서 성경에 있는 대로 겨자씨만한 믿음, 이 산을 바다에 옮겨라고 할 때 될 거라고 성경에는 말씀하는데, 겨자씨 작은 씨인데 나에게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마음속에 정말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 하나님, 불신앙이 무너지고 정말 믿음, 나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힘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축복의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피입니다. 피의 능력을 누려라. 피는 바꿔 말하면 뭐죠?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죠. 이게 피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마라, 함부로 먹지 마라,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피, 즉 복음,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땅에 이 흑암의 존재를, 이 흑암의 세력을 우리가 못 이기잖아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흑암의 세력은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문제를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도록 속이고 시험 들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확신이 없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으로 우리가 흑암을 깨트리고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복음, 어떤 목사님은 피복음 강조를 굉장히 한다 그러잖아요. 이 피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오늘 모세가 창세기서부터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 모세가 쓴 거잖아요. 모세가 그거를 본 거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잘 아시는 대로 여자의 흡손 뭐를 깨뜨려요?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뱀의 머리는 뭐죠? 사단 권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아니면 이게 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뭐 제사드려요? 피제사드리러 나가라. 그건 또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 피가 아니면 뭐가 안 무너집니까? 흑암이 안 무너지니까. 그래서 피 바른 집에 살았고 피 없는 집은 다 죽었고 장자가. 그래서 해방되어 나왔고 말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비밀은 뭡니까? 이 흑암 존재인 이 사단의 세력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이 사단은 항복을 하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단이 너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리 우리에게 공격을 해도 이 피의 복음의 능력을 누릴 때에 사단이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자신이. 그래서 한 사람이 정말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앞에 서고,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이 세워지고 치유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서는 그 우리가 응답,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름이 나왔죠.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이기고 생명의 능력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의 능력.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부었다 그러잖아요.
세상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누리는 기름, 성령의 기름.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3장 16절에도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기름에 대해서 요엘서 2장 28절에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뭐가요? 장래일을 보고 미래를 보고 꿈을 꾸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2장 17절에 그대로 성취가 됐잖아요. 똑같이 나왔죠? 내가 장래일을 보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게 요엘서의 2장 28절의 예언을 성취하는 말씀으로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이 임하면 뭐가요?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는 뭐를 깨달아요? 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지혜를 얻으면 학업에 증거가 나타나겠죠. 그게 뭐라고요? 성령의 기름 붓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상이 알려주지 않는 뭐예요? 지혜, 창조의 지혜. 알 수 없는 그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힘을 우리가 가지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에게는 그런 생각이 오고 그런 어떤 안이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꿈을 꾸고 그러면요 세상을 능가하는 거잖아요. 세상을 끌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이런 지혜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지도자도 없고 지혜자가 없어서 이 나라가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하는 산업인들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혼란스러우니까 많은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제 힘들지요. 또 생활하는 데 어렵죠. 왜? 지도자가 혼란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축복 세 가지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고 피의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 이기는 생명의 능력을 누리는 성령의 기름을 붓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회복할 때에 우리는 속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거죠. 보세요. 속이는 자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상은 어려움 가운데 가요.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우리가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이래야지만 이 땅에 살고 그래서 나라도 살고 지도자 모든 것들이 사는 거죠. 우리 한국은 참 복을 받은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제도 이제 천안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랩런트 데이랑 식사를 하고 잠깐 식사 후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렇게 선교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선교를 많이 나가잖아요. 뭐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뭐 또 유럽 뭐 이런 쪽으로도 이제 아는 목사님이 이제 그 유럽 속에 포함된다가요. 러시아, 유럽 하여튼 뭐 그 나라에 이제 가는데 그 나라가 이제 조지아인가요? 그 나라에 이제 선교를 이제 가끔 가요. 근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나라에 갔는데 조그만 나라인데 동양 사람, 그러니까 가니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그래서 중국인입니까? 중국 사람 많으니까 나는 중국 사람 아니라 난 코리아다, 한국 사람이라니까 중국 사람을 싫어하는데 한국 사람이라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어디 커피숍 앞에서 사진을 딱 찍는데 사진을 찍고 있으니까 안에서 종업원이 여자 종업원이 나오면서 어디 한국 사람이냐고 한국 사람이라 했더니 들어오라는 거예요. 안으로 커피 대접한다고. 왜? 한국 사람을 최고 좋아한대요. 왜냐면 한국 사람은 와가지고 돈 쓰잖아요. 돈. 외국 오면 한국 사람은요 돈을 쓰고 가는데 중국 사람은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돈
돈 벌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나가서 한국 사람 좋아하니까. 그리고 한국말, 이 한국말을 배우려고 많은 나라 사람들이 한국말 그거 배우려고요. 참, 그 한국 언어 배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배우려고 한대요. 그래서 뭐 동남아시아에도 가면 마찬가지고, 이렇게 왜 해외에 나가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하도 이제 강대국이니까 우리나라 자기 나라 이제 선교하러 오는 거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런 나라 빼놓고는 좋아한다는 거죠. 자,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 우리가 선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자꾸 어두워지는데, 캄캄해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복음을 깨닫게 했고,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모르면 결국은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어둠 속에 빠져서 결국은 뭐합니까? 문제가 오면 이제 자살을 하는 거잖아요.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문제를 또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런 문제, 세상의 문제를 뭐 그 자살 문제뿐만 아니라 청소년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나라가 이 정치적으로 이념, 사상 뭐 이런 것으로 굉장히 지금 갈등을 하고 있죠. 이 땅의 영적인 문제를 정치로 아니면 지식으로 아니면 경제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땅은 이 영적인 것으로 덮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이 뉴에이지라든지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이런 3단체인 유대 종교, 이 보세요. 결국은 이게 문화를 정복하고 또 귀신 접신을 하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많은 종교적인 영향을 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올바른 복음 아니면,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축복을 누려야지만이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으면 뭐가 살아나요? 내가 살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서 나의 영적인 축복을 살면 결국은 내가 가는 산업, 또 학업, 직장, 그 다음에 학교, 현장에 뭐가 일어납니까? 영적인 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인.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영적인 힘을 얻어야지만이 뭐도 살아요? 안에 있는 내 몸도 사는 거예요. 면역력이 살아나는 거죠. 면역력. 옛날에는 요즘처럼 그렇게 의학적으로도 뭐 했습니까? 발달이 덜 됐잖아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병원 안 가고도 뭐 했어요? 살았어요. 근데 오늘 뭐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가고 조금만 힘들어도 병원 가잖아요. 면역력이 약해진 것 같아. 면역력이. 옛날에는요, 병원 가서 해놨습니까? 집에서 해놨지.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뭐 많이 죽기도 하고 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는 한 명 낳고 2명 낳지만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아기를 많이 낳습니까? 많이 낳잖아요. 뭐 7명도 낳고 10명도 낳고 막 그랬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 무슨 뭐가 별로 다 있었습니까? 없었는데도 잘 자랐어요. 뭐 중간에 아픔도 있고 죽는 아이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냐면 그 아마 젊은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뭐가 모르냐면 지금은 뭐 너무 흔하지만 옛날에는 안 흔했습니다. 껌 이런 거.
그 껌이 귀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껌 하나 그거 얼마나 귀했으면 씻고 단물 다 빠졌는데 또 씻고 밥 먹을 때 어디다가 붙여요? 밥 먹을 때 테이블에다가 붙여놔. 누가 못 가져가게. 이거 또 밥 먹고 나서 또 씹어야 되니까 붙여놨다가 또 씹잖아요. 그럼 내일 또 씹기 위해서 어디다 붙여요? 그거 또 어디다 붙인 줄 알아요? 벽에다 붙여놨어요. 벽에. 벽이 지금은 벽이 뭐예요? 예전에 벽은 전부 다 종이였잖아요. 벽에다 붙여놨다가 그거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안 해봤을 거예요. 뛰면 다 달라붙었잖아요. 종이 다 떼어내고 또 씹었다니까요. 근데 이 벽에 붙여놓은 게 누구 껌인지 몰라. 다른 임자가 다른 놈이 씹으면 다른 사람이 씹으면 내 거야. 먼저 씹는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도 보세요. 그 병균이 그러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파야 되는데. 이게 면역이요. 예전에는 면역.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보세요. 그렇게 해도 우리 몸 안에 이 면역력이 살릴 수 있는 면역력이 있을 때니까요.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에는 뭐 깨끗하게 나갔다 들어오면 손 씻어라, 발 씻어라, 깨끗해야 된다. 이빨 닦거라. 옛날에는 뭐 이빨 자주 닦았어요? 안 닦았다니까요. 세수 자주 했어요? 시설이 없었으니까 안 했어요. 그래도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이렇게 몸 안에 엄청난 이 힘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시면 그게 살아나면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라든지 요즘에 얼마나 병이 많습니까? 암, 뭐 아니면 우울증, 정신병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문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면역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병이라고 하는 거는 면역력이 무너지면 그 병이 크게 활성화된다는 거죠. 면역력. 바꿔 말하면 면역력이 부족하면 또 우리 속에 산소가 부족하면 우리는 신앙인은 영적인 힘이 부족하면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가 없다. 이거를 이 면역력이라든지 산소 이거는 병으로 영적인 힘이 부족하면 영적인 문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키우는 뭐가 필요해요? 복음 누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깊은 기도를 하면서 호흡을 하면서 호흡 속에 기도를 하면서 이 면역력을 키우면 다 된다. 그 기도가 24시만 된다면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다가 이제 시간 정할 필요 없이 24시가 되면 모든 걸 살리는 세상 변화시키는 25시가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24시 되면요 가는 곳 하는 일 다 축복 응답된다. 그런데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죠. 되어지면 가는 곳에 요셉처럼 응답이 되고 내가 하는 일에 다윗처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다니까 그걸 누리는 게 기도니까 이거를 우리가 누릴 수만 있다면 뭐를 통해서요? 기도지요. 그걸 누리는 게 기도지 않습니까? 복음을 계속해서 기도로 누리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어떤 능력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배경이 뭐죠? 천국 배경, 보좌의 배경.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니까 누가 동원돼요? 천군 천사가. 권세는 뭡니까? 흑암을 이기는 권세. 그래서 사단이 결박되고 지옥이 무너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뭐가요? 5가지 힘. 오력. 그러면 뭐까지 온다고요? 뇌의 힘도 생긴대요. 뇌도 산대요. 뇌가 살면 우리의 육신도 회복되는 거죠. 우리 한 주간 예배를 통해서 이 축복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 건강도 되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전도도 되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는 일도 되어지고 이 응답을 받읍시다. 그래서 예배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고 피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고 그래서 기름이라고 하는 성령의 기름 붓는 역사가 우리 속에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10월달 오늘 마지막 예배잖아요.
2019년 11월과 12월 2달 우리가 있습니다. 자, 남겨놓고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 자신이, 개인이, 또 교회가 복음을 누리고 기도를 누려서 우리가 힘을 얻고 정말 이 복음 때문에 내 자신이 기쁘고 내가 행복하고 계속 그 기도가 되어지는, 그래서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지고 발판이 되어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행복해지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보좌의 축복과 흑암이 무너지는 권세와 오력을 회복하고, 그래서 건강도 치유되어지고, 그러니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 내 직장에 하나님의 능력, 내 학업에 하나님의 축복, 그러면 되면 전도는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 뒤에 정인이 되리라는 것은 복음과 기도가 되어지면 정인, 증거가 오니까, 응답이 오니까 말할 수 있는 거죠. 정인. 우리 2달 우리가 이걸 한번 하자고요. 그래서 11월 달에는 추수감사 예배가 있고 12월은 성탄절이고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인데, 한번 우리가 집중해서, 정말 집중해서 뭐 작정을 해도 되고 40일 속에 들어가도 되고 집중해서 한번 하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그래서 2020년 우리가 이제 20년으로 가잖아요. 자, 이게 되어지는 오늘 예배, 이 시간, 여러분이 한 주간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를 우리가 보내면서 이제 11월 달, 12월 달 우리가 2달 속에서 내 자신이 매일 예배, 말씀, 또 그걸 기도, 우리가 정한 시간, 또 잊어버려도 생각나는 시간, 그게 무시기도죠. 밤에는 집중기도. 그래가지고 이게 24시로 바뀌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응답을 우리가 체험합시다. 그걸 하는 한 주간이 또 우리가 남은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희들에게 먼저 회복될 예배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예배의 비밀이, 예배의 회복이, 이 예배의 능력이 우리가 한 주간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또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시며, 이제 세상을 이기고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현장이 살고, 정말 이 민족이 살고 렘넌트가 살고 또한 다민족이 사는 이 축복의 현장 속에서 응답받아 증인되어지는 237을 살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중직자와 우리 렘넌트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이번 주간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 주시어서 증인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